우리의 어리석음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낙심과 회개감 속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승리와 그 누림을 얻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족치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감사드리며 고백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한테 못 맡길 때 어린 나를 구해하는 신사 항상 변한
올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온전하게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니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와 풍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아직도 죄와 싸우며 그 영향을 받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엉망진창인 나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그런 나의 발자취를 주님의 발자취로 덮었고 주님께서 나를 덮으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종숙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좀 길은데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그곳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구나. 그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손에 단창 들고 세 사람이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공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내게 원하는 자가 하나 없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거나 내 아들이 메시아를 선포하여 운이라도 회복하였다가 나같이 시험한 것을 되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룹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룹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멜렉의 아들아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이르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아이같이 충신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왕의 쌀이 되고 왕의 대장이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니니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으로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사후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그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서 나라의 성하고 되고 있는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들의 아들을 아이들에게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더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벗어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꼭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더에게 이르되 그날에 온 사람 그에게 거기에 있기로 그가 다시 사울에게 말해줄 줄 내가 알았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많이 더웠죠. 더운데 에어컨 바람 아니면 선풍기 바람 이렇게 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해 보셨는지요? 물론 환경적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지만 체질상 더워도 그냥 참아야 되는 그런 어떤 체질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요즘에 많이 실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조바람이 오는데도 배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는데 마음대로 바람 쐬는 것조차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또 만약 지도자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백성들은 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헌신을 하고 또 충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들을 보면 또 외면하게 되고 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백성들 하여금 충성을 다하게 하는 왕도 있고요. 또 반대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등을 돌리게 만드는 왕 중에요. 바로 다윗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등을 돌리게 한 그런 여러 왕 중에 한 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잘못된 어떤 정치로 인해서 어려워진 그 백성들이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만 해도 다윗이 이렇게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왕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사울 왕보다도 보면은 사울 왕이 갖지 못한 어떤 그런 되게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그런 어떤 다윗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도력도 역시 그리고 이제 리더십 역시 이제 사울 왕보다는 그래도 좀 뛰어난 다윗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어떤 그 왕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이르고 환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가면은 보편적으로 지도자를 따라가잖아요. 지도자를 찾아가고. 그런데 사울 왕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그 백성들은 사울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피신해 있는 그런 다윗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제쳐두고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다윗의 어떤 이러한 뛰어났던 지도력 아니면 리더십 아니면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통치 안에서의 평안의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요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잘 비교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 왕을 도와주었다는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사장들만요 85명을 죽이고도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성금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울의 잔인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반면에요 사울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악한 사울인데 모두가 칭찬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8절하고 13절 말씀을 봐도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쳐서 이렇게 나와서 자신에게 온 그 아비아달에게 자신 때문에 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같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에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위로를 하면서 또 안심하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런 선한 그런 다윗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사울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한 그런 지도자이고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속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 자신도 어떻게 보면 도망자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또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물론이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와서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그 말이요 은신처라는 뜻도 되고 또 피난처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피난처로 아둘람굴을 선택한 것은 그냥 막 도망가다가 아무 군이나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특성상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굉장히 비교적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비교적 안전한 그런 구리기에 다윗이 숨기에 피신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장소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굴에서의 다윗은 아마도 몰려드는 같은 자 아픈 사람들을 환난 당한 사람들과 함께 아마 이제 주변 상황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도망다니느라 지친 몸도 또 추스리기도 했을 거고요. 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쉼을 또 쉬기도 하고 또 힘을 얻어서 재충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사울의 어떤 포악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그런 피난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안 식구들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에서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몇 개로 이렇게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시면요,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이렇게 막 노래를 하면서 춤추면서 다윗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싸우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의 어떤 이런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귀들이 주는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요. 결국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의 위험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억울한 거 호소하기보다는 사울 왕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따라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둘람 굴을 조사해 보는 교육학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굴, 비록 굴이었지만 400명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굴이 그렇게 큰 굴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이처럼 쫓기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따랐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어떤 성품이나 리더십 역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의 어떤 형제와 온 집안 식구들이 찾아온 것은요, 그 당시에는 나라를 배반하는 배반자가 생기면요, 배반자의 가족과 친족까지 모두 이렇게 몰살함으로 인해서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가문을 아주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영우를 일으킨 영무자들에게 어떻게 산족을 멸하라는 그런 법이 있었고요. 범죄자의 어떤 중요한 그 범죄자의 친척의 인척까지도 연대적으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로 연자제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배신자는 아니었지만 배신자가 되어버린 다윗의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 정말 보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윗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과 혈연 관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가족들은 쫓기고 있는 다윗과 함께 힘든 역경을 함께하고자 가족들의 어떤 끈끈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넓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좁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가족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가족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가족이라면요, 아름다운 교회의 가족이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또 우연히 아름다운 게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을 가장 안전한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던 것처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당신의 엄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시지 않았더라면요, 여러분과 저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이쪽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할 때 우리들은 주님의 가족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환난을 당했다라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울 왕의 그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또 그리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나라와 정치를 한 대통령 또 정치로서 대통령을 돕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시기갈칠투로 인해서 사울이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정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요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지도를 찾아가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억울함이 있는 백성들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보다는 도망가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만족함과 함께 어떻게 보면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갈 다윗이 있었고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찾을 만한 분을 찾으시고 만날 만한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요, 분명하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찾아가야 할 분은 오직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야곱의 딸 디나로 인해서 세겜 족수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이 위험할 때 이렇게 어떤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힘이 약한 야곱의 부족은요, 만약의 경우 주위에 있던 세겜 족속들이 모두 일어나서 야곱을 친다면 야곱의 족속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은 야곱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또 우상을 버리게 하니 베델로 올라갈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갈 때 주변의 세겜 족속들이 아무도 야곱을 건들지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겜 족속들이 얼마든지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심으로 세겜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겜 족속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주 뭐 4.5일째 근무제를 한다고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일이 모든 사업장에 이제 확대될 전망이라고 이미 되고 있는데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주일까지만 풀로 이렇게 휴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휴일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야외로 많이 놀러 가기도 해요.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에도 보면은 야외로 놀러 갔다가 아니면 물놀이를 갔다가 본 재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 가서 이렇게 재단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예배를 지키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주일마다 주님의 우리의 어떤 몸 재단에서 예배로 재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베델의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이 아닌 세겜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언제나 베델 안에서 아버지의 집안에서 보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역대하를 보시면요, 모압과 암몬과의 세일 자손들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를 이렇게 치러왔을 때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느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역대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모든 것 우리의 환난, 우리의 평안, 우리의 불행, 우리의 행복도 아니면 또 마귀와의 어떤 전쟁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한다면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맡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친히 맡아만 주신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나가다가 대적을 만났을 때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여서 연합을 하여서 유다를 치려고 했던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인해서 이렇게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신 이 전쟁에서요.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환난날에 부르짖어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시고요 피할 곳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도우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보면요 풍랑이 엄청 심하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풍랑이 심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자 제자들이 이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이렇게 겁에 질려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꾸만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 없음을 인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부르실 때마다 만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험하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환난과 고통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상 말씀 안에 있는 이상 우리들은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조금의 의심 없이 믿을 때 그럴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역시 보면요. 복음을 박해하는 헤롯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이때 한참 핍박이 많이 적일 때 야고보를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모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사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이렇게 진동하고 또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요. 또 귀신도 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요. 우리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면은 믿지 않는 악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풍랑이 밀어서 미친 듯 날뛰는 어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섭지 않다라는 시편 말씀과 같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피난처 대신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빚진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아마도 세금이 많아지고 그러다 이제 자연적으로 백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고 그 부담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숨어서 있는 그런 피난처에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빚을 지고 죽자 어떻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선지자는 죽고 없지만 그 아내에게 와서 그 두 아들을 빚 대신에 데려가고자 이렇게 데려가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 제자가 막 울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막 찾아가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의 부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고요. 제자의 부인이 기름 한 병 있다고 대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의 부인이 두 아들과 함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더니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서 8장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처럼요,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기름 한 병은 꼭 지키셔야 하고요. 또 그 기름 한 병으로 인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은 음부를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먼저 사랑의 빛을 진 빚진 자로서 빚진 자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막 달려가듯이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고 길을 알려주고 또 열어주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문을 사자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달려들어도요, 우리가 먼저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서 내어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요,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길 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사울의 어떤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여 마음이 괴로운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그들이 바로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울의 초심을 잃어버린 그 악한 정치로 인해서 밑에서 때로는 눈치 보고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사울의 정책에 대해서 타협해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차라리 그냥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또 앞날에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 대접 받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려고 다윗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기도한 후에 자신을 찾아와서 배고프고 또 무기가 필요하다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사울왕에게 불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아히멜렉에게 반역한 다윗을 도왔다는 그 제목을 세워서 그와 그의 아비집 사람들과 85인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죽음을 피해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자기에게 배워진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또 가난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못 배워서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권세가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 하소연하고요, 위로받을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의 앞날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억울함을 풀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요. 세상에서는 가난하도 없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만 나오면요, 다윗이 아들당불에서 억울한 마음도 아픈 마음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힘을 충전받아서 살아갈 힘을 얻은 것처럼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의 순전함을, 우리들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요, 남을 억울하게 인정하지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 찾아갔는데요. 그래서 이 비록 불의한 재판관을 할지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우리들의 어떤 억울함을 세상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응답받으시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으셔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유럽의 어떤 청교도들이 신앙의 어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의 땅은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보니까 120명 중에요, 절반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이주 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도 있었고요, 역경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신대륙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축복하셔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는 보면은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의 피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같이요, 보면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요, 자신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힘없고 연약한 또 아둘람 굴로 찾아온 400명의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기초를 삼고 꾸준히 잘 다스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가요,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요, 이후에 천국의 아름다운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백성이고 또 주의 소유된 자들이 되어서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견딜 수 없이 힘들 때, 또 환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당한 자들은요, 다윗이 힘이 없을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두가 그 나라의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후에 주님이 우리들이 충성한 대로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을 세우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 주변에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 억울함을 당하지 가난하고 아프게 살아가는 어떤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곤고함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나눠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이 쉬어야 할 안식처이자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또 이후에 모두 함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지만 그곳에 사울의 어떤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불안을 느껴가지고 곧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먼저 다윗을 알아보는 사울이 때 다윗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이제 미친 척하는 그런 연기까지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위험을 떠나서 안전하고 쉬고 또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제들과 함께 사울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데요.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훗날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구약 시대에 다윗의 피난처가 아둘람 굴이었던 것처럼요, 지금의 우리들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는 회복되시고요, 다시금 살아갈 힘을 재충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피난처는요, 아둘람 굴이었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기회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셔서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고 또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날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주님의 권능을 믿기에 주님 앞에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들어가며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물질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예물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간구하는 그 마음을 아시오매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심령 가운데 지은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희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헌금 드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영성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고, 대한민국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저기 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목사님 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6일이 맥주 감사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부흥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갖고. 오늘 아버지 집이 세단장을 했어요. 분당에 의자를 쉬운 덮개들을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수요일 왜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가 생각할 텐데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 덮여 있는 가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들어갔는데 주님이 처음에는 색깔이 낯설으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기쁨이 확 왔어요. 주님이 이거를 받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좀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뭘 갖고 찌르지 않도록, 찔러서 후벼서 이 의자가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작은 일인데 이게 누군가는 몇백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일이요. 그럼 300만 원씩 들어갔는 이 공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일깨워주고 조심하기를. 그리고 의사에도 보면은요, 그 나무에다가 막 글씨를 막 무슨 날카로운 걸로 했는 것 같아. 이름들을 글씨를 새겨놨어요. 그런 일들을 어르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내 것을 소중히 여겨줄 때에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근데 누가 내 것을 하찮게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이런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 그것을 우리를 기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그리고 관계상 위에는 보면요, 뭐를 얹어 놓는 거 주면 엄청 싫어하세요. 이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을 조심해서 하고 모든 일들을 생각해 가면서 하셔서, 하나님 어디서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걸리는 것들은요. 이 못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잘못해야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런 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 마음이 아닌 그런 것으로 걸려버린 거는요, 잘 본인이 몰라요. 그 말라기서 있잖아요.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똥을 갖다 치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복장 같은 것도 주의하시고 양말도 꼭 신으셔야 돼요. 양말을 신고 갖추셔야 돼요. 여기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가서 노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일원이 된다.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장을 그 순서에 들었을 때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도 갈 수 있는 복장인가 이걸 생각하시고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하나님하고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기쁨이 없고 형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셔서 주님 앞에 막힘이 없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고 더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냥 여기 서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에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말씀 지나면 저도 주님이 그 시간에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는 분들도 나날에 서니까 뭐 이게 대충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심하게 여러분의 복장을 살펴서 내가 대통령 앞에도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이 흡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성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비출기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게 안 될 때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제가 그 새벽 예배도 정장을 하고 오는 예배 때 정장을 하고 오는 것을 제가 복장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제가 그때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저 지하에서 새벽 예배를 송재관 목사님이 정장을 하고 왔어요. 정장을 하고 왔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얼마나 여기서 기쁨이 있는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때 제가 정장을 신으면서 그랬구나. 새벽 예배 때 정장 입고 주님 저렇게 좋아하시는 이런 새벽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소리가 찡찡 걸고 맨발로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는 갖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물 앞에 가면은 이제 내일은 또 장판까지 다 갑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글씨를 그렇게 막 날카로운 걸 가지고 막 글씨를 하겠는데 어른들이 안 받겠어요. 그냥 가만두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죠. 조심해서 잘 사용하시면 주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